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함께 보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는 줄 압니다. 6장 들어와서 함께 봅니다. 6장에서요,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많은 교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지 않고 욕심을 갖고 세상의 것들로 부요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 폐해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며 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하는 것들로 그 안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의 것으로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방어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방어하는 만큼이나 더 치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잘 공격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네?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부하려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경고했던 이런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것이에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피할 것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안 했다, 저것을 안 했다. 여러분,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도 행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파와 부추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 세기도 힘든 거, 줄기 난 식물이니까 얼마나 세기도 힘들어요. 배추처럼 한 포기 두 포기, 무처럼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여러분 부추를 갖다가 그 개수를 세가지고 10분의 1씩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11조를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거, 의와 진리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의무를 지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근본 모양입니다. 나는 돈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는 아무 소유도 갖지 않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 안에 콕 처박혀서 평생에 나오지 않고 자기 수련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족합니까? 나 한 몸 지키고 내 한 몸 더럽히지 않으려고 산속에다 집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가두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으로 족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요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이거 선지자 부르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 보니까 선지자가 지나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호칭으로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무엇을 이룹니까? 앞서서 경고한 이것들 헛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만하여져가지고 논쟁과 언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타락시켜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익을 보려고 부하려는 마음에 욕심에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믿음에 파선해가지고 많은 것들로 자기를 찌른 사람들 이 경우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피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느냐? 자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여기 이것들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나열된 것인데 자 보세요. 의와 경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세상 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라,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잡으려고 추구하라 그 얘기인데 자 의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될 것을 추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 세상 것에 욕심 갖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요 국민들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권세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자기가 무엇을 얻으려는 야망에 달려가긴 달려갔어. 그래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히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어느 정부든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요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공직자를 세우는데 너무 힘들어. 공직자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옛날처럼 또 임명하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법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청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당신 살아오는 동안 이거 왜 그랬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뒤집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공직자 임명하는데 웬만한 문제 있는 거 별로 흠으로도 안 보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같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평생에 사회생활 못할 생각을 해야 될 짓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사람들 그냥 넘어간 오늘날 형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병폐인데 이거 사실은 기독교 잘못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데 세상이 막 푹 썩었어. 그러면 소금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김치를 담가도 여러분 싱겁게 담그면 금방 쉬어가지고 꼬부라져서 못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세상이 부패하는데 원래 세상이 부패하다 그래버리면 많은데요. 점점 더 심하게 부패한다. 이게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세상이 나라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에서 이 지경이 됐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일이 없어요. 교회 탓입니다. 교회 탓.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의의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의에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의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불의에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의의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노릇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의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의의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는 세상보다 월등하게 청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의의에 관심이 없고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곧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익 보는 것 여기에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전적으로 의의에 관심이 있어요. 의의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의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렇게 부르죠.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뭐냐? 극단적인 경우겠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점점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죠. 왜 이렇습니까? 의의를 느끼는 기관이 고장나고 의의를 추구하는 일이 없어지면 인간의 개인이 사회가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이익만 본다면 그것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별로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의의를 추구하는 사명. 자, 의의를 추구하는데 동시에 의의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경건이 나옵니다. 의의가 어떤 의미에서 나와 및 다른 사람들 전부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경건은요 주로 자기에게 집중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의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나란 사람이요 경건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어떤 의의가 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의의가 돼요. 잘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에는 관심이 많아 만약에 그런데 자기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의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라는 것은 그러니 항상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자기에게 적용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나의 거룩이 이 의의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나가야지 균형이 어긋나면 안 돼요. 반대로 의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의 거룩만 관심 있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왜곡된 경건주의자들 수도원 운동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그 경건을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경건에만 힘쓴다 했을 때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시대 때 그때 유대인들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함께 에센파라는 그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요 자기 경건만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에센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자기 경건을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에센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친 옷을 입고요. 광야에서 사는데 허리에 작은 삽 하나씩 달려있었어요. 그 삽은 뭐 하는 삽이냐 하면은 용변 볼 때 땅 파는 삽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광야에 사니까 용변을 보는데 문제는요, 그 용변을 본 다음에 그것을 흙으로 덮을 때 절대로 보면 안 돼. 자기가 싼 거지만. 왜냐하면 그 더러운 거 보면은 거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센파 규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데나 싸고 다니면 안 돼. 또 왜냐하면 세상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삽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를 본 다음에 그것을 뒤로 덮어야 돼. 절대로 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경건에 극도로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각 시대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 관심 없고 오직 자기 경건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바른 교훈의 그 바른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하다는 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는 것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식이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예? 그 상식이라는 게 세상 상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상식이라는 건 건전한 사고방식인데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열심히 막 사회운동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자기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이 왜 함께 묶여서 나오는지, 왜 붙어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둘씩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바른 교훈에 힘쓰면서 우리가 쭉 본 대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뭐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자, 경건에 힘쓰고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막 삽니다. 그런데요, 종종 믿음의 근거에서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건 물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믿음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막 전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몇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이게 확신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해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전토와 이런 것들이 포기되는 것하고 여러분 주변에 관심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전진해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아닌 말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에 잘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저 믿음도 없는 벌레 같은 것들 퇴버려버리고 그냥 나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깔려있지 않고 믿음을 행하면요, 종종 이 믿음이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때리기만 해서 폭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간다고 하면서 폭력적이 되면 그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도들이 막 무당 하나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막 회방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점치면서 귀신으로 구태가면서 그걸로 먹고 살던 무당이요, 막 방해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죽을 놈아 죽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도 바울이요, 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 얼마간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 완전히 평생 장님되는 게 아니라 얼마간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징계의 끝이에요. 우리 생각에 기왕에 징계하는 거 그냥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름도 박수야. 박수. 우리 그 번역을 하면 박수예요. 박수가 뭔지 알죠? 남자 무당이 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당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마귀 새끼예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징계라고 내린 것이 잠시 눈이 머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성령을 거역하고 속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이 박사일루마는 박수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거 딱 죽어나갈 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주님은요 1000번이 내려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 그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단체로 다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슬프셨는지요. 지진이 나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해가 가려지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오죽했으면 그 옆에 있던 로마의 군인 하나가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주님의 그 격한 감정이 세상을 휩쓸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 나쁜 놈 중에 맞아 죽은 사람 없고 돌 터질 때 거기 깔려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한 줄기 그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랑이 따라와야지. 사랑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할수록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곧 능력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탱크와 같아요. 막 밀고 나가는데 멈출 길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무장했어도 그 안에는, 저변에는 항상 사랑이 기초가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 없이 산을 옮겨버리면 그 산에 깔려가지고 열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맙시다. 믿음에는 사랑이 짝이 돼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물론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또 재앙입니다. 주변에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에요? 진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항상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질서 없고 규율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뭐든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만큼 자식에게
해로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식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른이 돼서 정말 인간 말종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요, 사랑으로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나 그 가운데 항상 진리와 함께하는, 교훈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항상 믿음의 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인내로서 꽃이 피어야 돼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 지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앞에서 나온 모든 덕목들이 의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들이 한 번 결심해가지고 한 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꾹 참으면서. 인내라는 것이 당장에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앞서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용납해요. 그런데 그게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그 자리에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하던 짓을 계속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지사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는요, 동시에 온유와 짝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는 뭐예요? 주님 의뢰하면서 참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데 이를 악물고 이를 갈아붙이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왜냐?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린 이 덕목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 이 세속에 몸이 물든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세상의 부를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겉모양이 아무리 경건해도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동시에 훨씬 존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저울에 한쪽에 돈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덕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무거우냐? 예?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저울.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쫓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이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오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칼 들고 창 들고 하는 싸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여기 싸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경기라는 의미입니다. 경기. 운동 경기하듯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싸우듯이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힘을 다해서. 그것을 선한 방식으로. 선하다는 것은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로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해서 이 경기에 승리하면 그 승리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때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12절의 설명대로 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방식으로 경기에서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지막에 붙들 그 상급을 위해서. 이 전체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경기를 싸워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이 경기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경하는 게 편하지 경기장에 가가지고
치열하게 달려나가는 게 그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어요. 그 경기의 룰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덕목들이에요. 이게 룰이에요. 세상의 이익을 쫓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경기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야 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끝에 있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면류관, 챔피언이 얻는 그 승리하는 자가 얻는 상급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맞는 얘기지만 동시에 그건 그렇게만 끝나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경기장에 달려들어온 사람들은요, 달려가서 마침내 영생을 취해야 해요. 거기까지가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경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상 경주하는데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으로 달려가잖아요. 육상 경기할 때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엄청난 주력으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뛰는데 거꾸로 뛰었어. 이 사람이 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어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100m를 죽을 힘을 가져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 경기가 500m 경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못 따겠습니까? 못 따죠. 이 경기에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축구 경기인데 성질난다고 축구공을 손으로 잡고 연락에 뛰어가서 손으로 집어던져가지고 골인을 시키면 골인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기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이 앞에서 쫓으라, 추구하라 했던 것들이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주의 일을 이루겠다. 그 애초에 생각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조선보다도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요,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잡신이 많아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잡신이,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요, 세계 신들을 섬겼던 종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네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웬만큼 그 가가오 모여있는 동네 가면요, 한 구석에 무당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동네 어귀에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그 나무에다가 뭐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 밑에 돌들 막 쌓여있었어요. 성황당이 동네마다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조부모님 살던 동네 어렸을 때 저 살 때 보면요, 동네 저 어귀에 끝머리쯤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 아줌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대소사에 꼭 끼어가지고 굿하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동네 교회에 있고 목사님 있듯이 그렇게 있었어요. 귀신 세게 섬기던 이 나라가 뭐 일본보다 못하게 섬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선교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래서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가 선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양반 사대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애초에 선교사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기독교를 들고 들어갈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썼느냐 하면 각 지역의 제후들. 왜냐하면 일본은 각 지역마다 조그만 왕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제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급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무라이가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후가 그 땅에
너희들 다 기독교 믿어? 그럼 다 믿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려고 아주 그 고위층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위층들 중에서 사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에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여러 장수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다고. 그래서 그 깃발에다 십자가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순신 장군한테 죽었지만은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누구더라? 이름이 지금 헷갈리네요. 가등청정인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사람 부대는요 다 십자가 걸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들이,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올 때 생각에 이 제후들이 먼저 믿으면 복음이 손쉽게 전파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정반대의 결과.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고위층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시도들은 이제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 속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만에 가면은 그 대만 총통 살던 집 그대로 지금 관광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총통 크게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집 장개석이 살던 집 들어가면 예배당도 있다고 얘기 드렸죠.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커요. 이 건물보다 큽니다. 그게 그 가족 예배당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자기 가족들만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총통 부인이요, 자기 집 안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끝났어요. 거기서 더두덜도 아니고 끝났어요. 그냥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만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모님, 그 대만 총통 부인을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대만 기독교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참 허탈한 그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꼭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돈으로 막 하면 손쉽게 뭐가 막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또는 우리 교회에 유력한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일을 막 도와주면 교회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돼요. 그런 사람 교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임에 있어서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룰이 위반이에요. 룰 위반. 그 경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 하려면 야구 선수처럼 해야 되고, 축구 경기 하려면 축구 선수처럼 하고, 농구 경기 하려면 농구 선수처럼 해야 돼요. 그 룰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마구 해서는 안 돼요. 1루수가 공을 잡았다고 해서 3루로 뛰어가도 안 됩니다. 타자가.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끝끝내 이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길에, 이 경기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전투하듯이 다툼같이 뛰어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피하고 세상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이 경기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또 상기시켜주느냐면 너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이 일들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로서 네가 증거했다, 선포했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증거했다고 사도가 디모데에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장로회에서 내가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 그거 경홀히 여기지 마라.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시켜줬듯이 여기 6장에 와서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을 네가 많은 선한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섰다가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서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잊지 마시고요. 그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의 경주하는 것이 아무 쓸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에 여러분 부르셨을 때 무엇 때문에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 왜 받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증거하는 행위랍니다. 여러분, 성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상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증거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고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며 뛰어가는 영생을 취하는 경주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